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중반절인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부리는 뜻이 않고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추운 날 또 이 새벽에 기도드려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이제 저와 월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아주 어려운 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와 똑같은 이 믿는 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나왔던 이 베드로의 경력, 이 소망의 말씀을 보아오면 다시 돌아보면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정체성을 다시금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부여받은 소중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며 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도록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칭함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또 나오고 있어요. 정체성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주고요. 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초반절을 보면은 정체성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해주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 가지 더 가르쳐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또한 그의 소유받는 백성이지만 우리는 또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류민과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죠.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동하는 그런 존재를 이 거류민과 나그네, 이 잠시 머무르는 그런 존재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를요, 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많이 우리가 들어보셨듯이 우리의 인생은 이곳에 한정된 것이 아니죠. 이곳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라.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합니까? 11절 후반절 보니까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것을 제어하라고 하는데 먼저 이 육체의 정욕,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육체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나왔던 이 모든 악독들, 그리고 기만하는 것들, 외식하는 것들, 시기와 비방하는 것들, 이런 우리 육체의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요 제어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제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사전을 보니까 이 제어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감정, 충동, 생각 따위를 막거나 누르다. 이러한 것들, 이 육체의 것들을 막거나 누르는 것, 이것이 제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정욕들에 지배되고 그것에 막 따라가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르고 완전히 나오지 못하게 막아내는 것, 완전히 이것을 제어하라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죠. 누구에게요? 우리 거름인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도요, 이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그냥 억누르는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권면한 적이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들이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 역시 이 육체의 이 정욕과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우리의 이 영혼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마이너스의 요인인지 이 사도들의 권면을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바라기는 우리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들을 제어하고 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참된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또한 이 베드로는 12절에 보면은 또한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래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가 아니고요. 이방인 중에서, 즉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라?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요. 언제요?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즉 세상 속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공동체 안에서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중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베드로는 오시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강림절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될지를 또한 이 사도 베드로가 밝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준비된 자로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강림절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속에서 다시금 오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또한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보면요, 참 은혜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리키는 이 말씀은요, 누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복음서를 자주 보셨던, 성경을 자주 보셨던 분들은 이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또 수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생명의 가르침 말씀을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그 말씀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받고 베드로가요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또 다른 교회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의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내가 살아낸 그것을 다시금 너희도 이렇게 살아냈으면 좋겠다라고 다음 세대들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들을 소유하고 지켜내고 살아내고 다시금 그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먼저는 이 칭함받은 자, 거류민으로서 그리고 나그네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 삶의 모습을 고민했다면,
이제는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이 후반절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여러분, 당시 로마에는요, 이 로마의 법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에 대해서, 이 국가의 법들에 대해서, 국가의 체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순종하라. 왜요?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야, 그리스도인들은 뭐 나라의 법도 안 지키고 막 지들 뭐 하나님 법이라시고 그것만 지키고 산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 듣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고 나라의 타의 백성들의 이 시민들의 모범이 될 이 나라의 법들 역시도 잘 지켜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들도 잘 지켜낼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한 17절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가장 경외해야 하지만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그 왕들도 위정자들도 존대해라, 존경해줘라,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합의 장을 만들어갈 것을, 그런 이 평화의 나라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유지해 나갈 것을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또한 이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말씀을 보았지만은 이 강렬한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리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부터는 이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를 이야기해 주죠. 이 국가의 법과 규칙도 잘 지키며 모범적으로 살아갈, 그 모범적인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요. 이것에 지배되지 않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자전거 핸들을 제어하듯이, 자동차 핸들을 내 마음대로 제어하듯이 이 육체의 정욕을 진짜 내가 더 강력해서 제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법들이 잘 세워지고 또한 그 법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건강한 이 대한민국의 시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러한 법들을 잘 준수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이 새벽에 기도드려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이 귀한 새벽 저를 깨워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육체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지배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도 베드로의 국가에 대한 태도의 권면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이 땅에 세워진 법들을, 질서들을, 윤리와 도덕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존경받을 만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감사.